오늘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이 찬양으로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신 그루터기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 이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신 줄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일인데요. 우리 교구 남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교구 남선교회 친교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일을 한번 도모해 보자. 등산도 한번 가보자. 복날이 되면 삼계탕도 함께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우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접어들었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계획들은 당연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다음 주가 딱 말복이더라고요. 한 주 남았는데 과연 우리 교구 식구들 함께 모여서 복날 챙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몸보신 못했다고 섭섭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착잡함이 밀려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는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을 통해 얻는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그 기쁨이라면, 사역, 목양, 친교를 통해 얻는 기쁨은 사실상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축은 우리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로고에 작은 글씨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안산제일교회, 이런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즐거움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나눔을 통해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또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제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축이 굉장히 균형 있게 우리 삶에 녹아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이 예수 믿는 게 참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너무나 오랜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균형이 굉장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상실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백신 접종 이후로 희망의 빛이 잠깐 보였거든요. 이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갯짓을 하려 했는데 한쪽 날개가, 우리 사역의 날개가, 우리 목양의 날개가, 우리 친교의, 우리 교제의 날개가 무참히 꺾여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 날갯짓하려, 막 기쁨이 샘솟으려 했을 때 무참히 꺾인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주저앉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잃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 기쁠 것 없는 복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 이야기는 남녀노소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항상 즐거운데요. 왜냐하면 뭔가 장면마다 이 재밌는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막 키 작은 중년 남성이 끙끙대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질 않나, 애써서 올라갔는데 예수님 다시 내려오라고 하시질 않나,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광경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주 어린 아이부터 장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을 사랑하고 또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연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그래요. 삭개오 직업이 혐오 직종이었잖아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인정 아래 그의 존재감이 상승하고요. 우스꽝스러웠던 그의 삶이 갑자기 내적인 성장을 이루더니 자신의 탐욕을 다 버리고 소유물을 이웃과 나누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렇게 소위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하죠. 이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완전 핵인싸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짜릿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 상태, 즉 기쁨이라는 감정에 주목해 보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떻게 기쁨이 들어차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또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을 때 삭개오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그 지역의 유명 인사였잖아요. 막 기적도 엄청 일으키시고 심지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까지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4절에 그게 나타나는데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동선에 맞춰가지고 그를 기다린다는 거, 이거는 마음에 설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지금 설렘이 솟아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설렘 마음을 가득 안고 나무 위에 쪼그려서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지나가라, 이쪽으로 지나가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죠.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욱 두근거립니다. 이제 막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가 올라타 있는 나무 아래에 이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드시는 거예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깜짝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삭개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내려와. 오늘 당신 집에서 좀 묵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삭개오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즐거워했다. 엄청 기뻤다는 이야기죠. 자기 앞에 멈춰 서시더니 가까이 오라 하시고 더 가까이 지내시기 위해서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니 삭개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이 말씀입니다. 5절에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하다 혹은 묵다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뭐 잠깐 걸터 앉았다가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유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하룻밤 신세를 지는 그런 것도 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흐드러진 만찬과 친한 대화, 막 충분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유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잖아요. 그걸 봤을 때에는 아마도 잠깐 걸터 앉았다가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교제를 의미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삭개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록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서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 앞에 우뚝 서가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것은 소교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갑절을 갚아서 그들에게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도 만났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고 뭘 하지 하는 그런 어떤 억지스러운 보여주기식의 결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공약이나 권위에 마지못해 굴복한 그런 선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에서 섬김의 기쁨이 샘솟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누릴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설렘이고요. 둘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의 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애적인 기쁨을 자기의 삶의 자리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철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보면 삭개오가 부럽습니다. 어떤 기쁨이었을까? 어떤 환희였을까? 그것을 나도 느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삭개오 안에서 샘솟았던 그 설렘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렇게 설레할 수 있을까? 삭개오는 왜 설렜던 거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 신체 조건, 자기의 직업, 그것 때문에 당해왔던 멸시와 천대, 그래도 나는 니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 그냥 자기가 부자였다는 거. 하지만 그 부조차도 불의하게 축적한 재산이었잖아요. 삭개오는 스스로가 너무 싫었을 거예요. 새로운 삶이 필요했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거기서 설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설렘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에서 생겨납니다. 가령 이제 막 썸을 타기 시작한 커플들에게는 가만히 내버려도 설렘이 폭발하죠. 그런데 사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신 그런 부부들을 보세요. 자기 나보면 아직도 설레?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왜 이래? 설렘이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농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서로에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서로를 향한 새로운 모습과 소망과 바람을 생각할 때에 설렘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설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주님께서 앞으로 내게 행하실 그 새 일, 새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서 다 알아, 앞으로도 또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설렘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대한 설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을 더 느끼고자,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은혜를 기대하는 자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 나에게 어디로 다가오시나 이렇게 집중하며 마음을 졸이고 온 귀를 기울이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주님을 기다립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설렘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설렘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 충분한 교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기뻐했어요. 자, 여러분, 삭개오의 기쁨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기뻐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다가오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꽤 많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무에 오르기도 했어요. 나무에만 올랐어요. 우리 산에도 오르고요, 고래고래 소리도 치고요, 금식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웬 중년 남성이 나무 위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시고, 아이고 저 양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구나,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그 기특함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십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서 나무에 외롭게 떨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 손짓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 만나러 왔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나무에 오를 필요 없다. 내려와라. 네 집으로 들어가자.
나무에 오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오시는 게 먼저다. 내가 기쁨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다. 내 안에 있지도 않은 기쁨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기쁨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항상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그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께 큰 감동을 안겨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실 때도요, 사실은 갈릴리에서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다가 그 여인과 딸을 만나신 거거든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여인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실 때도 굳이 그 요단강 길을 건너서 유대인들이 잘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굳이 사마리아 산지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셔서 고집하시다가 결국에 그 여인을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순전한 의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아니하셔도 됐는데 그걸 버리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잖아요. 이 땅 권세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됐는데 죄값을, 그것도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기어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의지를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님은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신앙생활의 리듬이 다 깨져버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코로나19 핑계로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너희에게 기쁨 주기 위해 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의지를 느끼시고 믿으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순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성경을 읽는 우리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가 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삭개오가 되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삭개오가 되어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삭개오라면 가장 기쁨의 절정은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충분한 교제를 나누실 때, 그때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그때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의 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록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이 만남 이후에 삭개오가 변화됐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제자도 누구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시공간 속에, 단순해요. 그 시공간 속에 예수님과 삭개오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거기서 삭개오가 막 예수님 붙잡고 막 엉엉 울었는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삭개오만 알겠죠. 삭개오만 안다는 것, 삭개오와 예수님만이 만나는 시간이었을 것,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는 것, 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 속으로, 그러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주님만이 만나는 그 시공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영접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 주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 그 적막한 공간 속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금세기 위대한 영성가라고 불리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이 위대한 시간을 고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치열한 싸움의 자리이자 위대한 만남의 자리다. 거기서 우리는 거짓자의 강박증에 맞서 싸우는 한편 나의 새로운 자아의 본질이 당신을 닮도록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헬리나완이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위대한 만남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고독하다. 고독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처절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고독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에서 사막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주한 도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다 내어 던지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왜?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도록 자신의 모든 삶의 조건, 배경,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예수님 만나고자 그 뜨거운 사막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막 교부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사막 교부였던 안토니오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막의 뜨거운 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긍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쁨 없는 그러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이 사이에 사막이 있다. 나 자신만 알고 내 중심적으로만 사는 그러한 삶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사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불의하게 빼앗고 속이고 착취하는 그런 삶에서 그것을 다 변상하고 소유의 절반을 나누는 정말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공간 곧 사막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분주함 다 내려놓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경쟁의 조건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앞에 서는 것, 오직 예수 앞에 서서 나와 예수님만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 그것이 고독의 시간이고 사막의 공간입니다. 그 사막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단지 내 개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내어주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기쁨이 사막을 경험하고 또 샘솟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막은 내 기쁨만 채우지 않고 거기서 긍휼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섬김을 채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삭개오가 부럽더라고요. 나도 삭개오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 존재의 집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도 고독 가운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심지어 설교 준비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성전의 고요한 공간을 찾아서 뛰쳐 들어갔어요. 조용히 기도할 공간을 찾아, 이 성전에 그런 공간이 지금 참 많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진짜 사막이었습니다. 고독한 공간에서 외롭고 적막한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 사람도 못 만나고 사역도 못하고 기도의 리듬도 다 끊겨버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목회 현장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찌 기쁨이 없고 목사가 어찌 낙담하고 좌절하는가 하겠지만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독 가운데 적막 가운데 그 사막에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나와 같이 유하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는 또다시 홀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다시 혼자 씨름해야 되고요. 지겨운 일상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 좀 사막에서 빠져나와 도시로 향할 수 있을 것만 같았었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좀 더 사막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과 주님만 계신 곳,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이 사막을 꼭 발견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막에서 우리는 위대한 만남,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에, 그 사막의 공간에서 놀라운 기쁨의 절정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섬김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쁨을 강요당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주시고 충분히 교제하시며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주님과 고요히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거기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우리의 주변과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쁨도 누리고 다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쁨도 누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